오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5절에서 6절은 주인이 손님을 환대하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만족입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번 주 지난주에 저는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요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그런 좋은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요 재충전도 하고 또 지금까지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이 휴가를 양양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양양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영종도에 있는 좋은 숙소에서 1박을 하게 됐어요. 이 특가로 나온 이 티켓을 잘 잡아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진짜 좋더라고요. 네, 진짜 좋았어요. 인테리어부터 향기까지 되게 신경 많이 썼구나, 되게 고급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여기 너무 좋다고 TV가 2개나 있다고 막 놀라더라고요. 네, TV가 2개가 있었어요. 저도 되게 놀라고 감동을 했었는데, 그리고 막 진짜 이런 숙소에서도 자보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짐도 풀고 물놀이를 하고 간식도 먹고 막 이렇게 한나절을 지내다 보니까요 그 좋은 숙소가 막 어지러지기 시작했거든요. 막 어지러지고 막 짐도 여기저기 있고 간식도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요 곧 적응이 되더라고요. 곧 적응이 되고 더 이상 그곳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인간은 분명 적응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맨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생각해보면 결혼이 행복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완벽할 거야. 그런데 네, 지금 저는 행복하지만, 매우 행복하지만 이 결혼이 모든 것에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차도, 진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어도 영원한 행복과 만족과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단 말이죠. 시편 23편은요 우리에게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죠. 1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해서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자라서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그의 인생에 광야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도망자의 신세도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겪었고요, 아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미친 척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죠. 다윗은 적도 있었고요, 그의 인생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이런 만족함,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행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여기 목자가 보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입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자인 듯 아닌 듯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날 인도하시고 날 치유하시고 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시작 질문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분이셨나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분,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선하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외롭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고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먹이시는 거죠. 우리 먹이시고, 두 번째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는요, 자신을 먹이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텐데, 이만큼 돈만 모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 문제만 풀리면 나한테 평안이 오겠는데, 내가 이 직업만 가지면, 내가 이 사람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요, 적어서 부족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워요.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 불안하고 갈망을 느끼고 불만족하고 불안한 게 많습니다. 많이 가졌어도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우리의 만족에 대한 기준을 바꿉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또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충분히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요, 제가 묵상하게 된 것도 그래요. 진짜 좋고 즐거운 것들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구나, 이 고백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질문이 하나 찾아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삶에 광야와 골짜기가 찾아오느냐,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다윗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사망이라고 생각될 만한 깊이가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 끝없는 그 하얀 길, 컴컴한 그 길, 위험한 장소를 여러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포체험 혹시 해보셨나요? 옛날에 이제 수련회 때 담력 훈련 막 이런 거 했는데 요즘은 안 하죠.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긴 했어요. 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무섭고 두려운 길을 통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이런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에 존재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원수도 있다고 말해요. 내 앞에 원수가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골짜기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가짜 복음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모든 게 다 잘 풀린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좋은 일 생기고 대대로 복받고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집안에 어려움 하나 없다, 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잘 풀린다,
이건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결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그 길이요 복된 길임을 알 수 있어요.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해는요 위험이나 재앙, 악한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뒤에 안이라는 단어는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 또 안심시키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이요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들을 돌보고 그 짐승을 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라고 지칭하죠. 3절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떠세요? 조금 거리감이 있죠. 거리감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3인칭이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두려운 길을 걸어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요 평안하고 별일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보다 진짜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는요 고난은 내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어려움, 두려움, 문제들, 인생의 정말 위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실까? 야 힘내라, 할 수 있어, 너 잘할 거야, 저 하늘 위에 그냥 서서 야 힘내, 화이팅 이렇게 응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푸른 풀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고난이 지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죠. 죽음 가운데로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죽음의 길, 그 두려움과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내, 잘 될 거야 라고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때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통과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능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만족은요, 인생에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때문이에요.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광야에서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힘과 의지가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만족이 차고 넘쳐서 감사로 흘러 넘친다. 우리도 다윗처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잔이 넘칠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목자가 이제 이 산과 들로 물로 또 어두운 골짜기로 돌보는 그것을 지나서 또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원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적들, 날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날 싫어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원수 앞에서 주인이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 붓는 최고의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족한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것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을 보시면요, 되게 여러 장소가 나와요. 풀밭도 나오고 청량한 물가도 나오고 컴컴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황대의 식탁, 한데 좋은 음식도 나와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풀밭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쉴만한 물가도 있고요,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정말로 인생이 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품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에 갔을 때 영종도에 갔던 그 좋은 숙소는요, 사실 1박 2일 잠깐 머무는 곳이었어요. 아무리 고급지고 화려하고 그래도요,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하고. 저도 집에 가장 거기는 그렇죠. 너무 집이, 추고 저희 애들이 말하는 집이 진짜 편해요. 좋았어요. 네, 집돌이가 집돌이.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요, 이와 같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잠시 잠깐 머무는 이 호텔과 같은 그 기쁨, 잠깐의 기쁨, 익숙해지고 시들해버리죠. 우리의 진짜 거처, 영원한 고향은요, 바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품,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앞에 참된 충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잔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결핍을 바라보고 불안하고 불만족으로 우리의 잔을 채우고 있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수 앞에서도 잔치를 차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도 고백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번 한 주간요, 삶의 자리에 찾아가면, 우리 일상에 찾아가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찾아오고 지칠 때도 있고 염려와 불만족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오늘의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주님을 만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심과 은혜와 기쁨이,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